아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여러분의 마음도 시원하였으리라 믿습니다. 참 코로나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변화시켰고, 그러한데 이제 서서히 회복되어져 감을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만족이 없습니다. 항상 뭔가 갈급하고 비어있고 공허합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서 에덴에 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그 자리에서 살게 했습니다. 처음에 이 아담 하와 그 인간은 수고로움이 없었습니다. 그저 동산에 있는 거 먹으면 됩니다. 단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거, 그거는 먹지 마라. 그럼 넌 정령 죽는다라고 했는데, 사단이 와서 너 이것만 가지고 만족하겠나? 네가 하나님같이 되면 될 것 아니냐? 거기에서 인간은 실패의 길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에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게 노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노아와 그 가족 이외에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지 못했다는 말이 되죠. 하나님께 온전한 은혜를 입지 못하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홍수 사건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네피림 시대였던 것입니다. 가져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는 대로 살았지만은 그들은 만족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시대 아닙니까? 성공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렇게 했지만은 그들의 성공은 결과적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고 있던 아브라함만이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고 그 우상의 현장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며 멈출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녀가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구원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통하여 분출되어지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참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이 있는 자에게 만족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은 누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감사와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다윗은 뭔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가 왕이 되어져서 감사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그는 절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성전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절대 여정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그리고 절대 목표를 따라갑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70인 제자 찾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 계획입니다. 70지역을 찾아서 세워서 정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 언약입니다. 70종족을 복음화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 여정입니다. 237 나라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목표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양보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정말 큰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도 올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가 하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길을 미리 보게 합니다. 그러면은 실수가 없겠죠. 우리는 길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똑똑한 인간들이 내비게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다른 여자 말만 듣고 따라갑니다. 부인 말은 안 듣고 딴 여자 말만 듣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쭉 100m 가세요. 우회전하세요. 그 여자 말은 참 잘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미리 보게 했다. 이게 주의 성령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여진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힘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어려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지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미리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만 황금마차, 불마차 타고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수정길을 걸어가면 뭐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걸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미리 정복할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미리 성취해 나갈 영원의 비밀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화형을 당하고 짐승에게 찢겨 죽고 토굴에 숨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카타콤을 가보면은요, 언제 우리 한번 가봐야 될 건데, 로마 외곽 지역에 카타콤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숨어 살던 현장입니다. 굴을 뚫어서 거미줄같이 해서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무덤도 그 안에다가 시체를 그냥 장례합니다. 우리 재훈이가 그때 4학년 때인가 갔을 때가 에피소드가 있어요. 내가 쓰고 있던 모자가 좀 더워서 땀 닦는다고 재훈이한테 줬어. 근데 재훈이가 이렇게 들고 있었어. 지나가던 사람이 그 모자 속에다가 돈을 넣어줬어. 그 유럽 사람들은 그래요. 이래 모자 같은 거 이래 들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관광 가면 한번 그래 보세요. 모자 벗어가 들고 그냥 눈 감고 이래 있으면요. 한참 있다 눈 뜨면 그 안에 돈이 좀 들어와 있어요. 그때 우리 뭐 보라 하고 전부 지금은 다 컸는데 그때 이제 조그만할 때 우리 유럽을 돌고 왔죠. 그렇게 그들은 고통을 당했고요. 바울도 목이 잘려서 바울의 머리가 3번 튀었는데 그 3번 튄 곳마다 샘물이 솟아. 그런 현장도 있고 베드로의 발자국도 있고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그 현장도 있고. 자, 그런데 그들은 그 박해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첫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한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다윗이 체험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입니다라는 뜻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여호와의 이름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로히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도 보면은 여호와는 주는 나의 목자이시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목자라는 것에 대해서 한국의 어떤 신학자가 연구를 하려고 갔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그 목동에 옷을 빌려 입고요, 그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는 그 복장을 그 목장에 있는 목동하고 똑같이 그 옷을 빌려 입고는 양을 보고 불렀습니다. 야, 가자 한데도 한 마리도 안 따라오는 겁니다. 한 마리도. 이 사람은 그 옷을 그대로, 그 목동 목자의 옷을 그대로 입고 가자 하면은 따라올 줄 알았는데 한 마리도 안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양은 시력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양은 뒷놈의 엉덩이만 보고 따라갑니다. 앞에 양이 가면 그 뒤에 그냥 쭉 따라가요.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옷은 그 사람하고 똑같이 입었지만 목소리가 달라. 그래서 한 놈도 안 따라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눈이 좀 어둡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안이 어둡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사는 것은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옷 입었다라고 그거 다 따라갑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 다시 말하면 신구약 66권의 말씀만 따라가야 된다, 그 사실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주님은 양떼를 먹이고 인도하고 보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용서와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가르쳐서 여호와 치드누케라고 합니다. 치드케누, 여호와 치드케누. 이 말의 뜻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에서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공의다. 그런가 하면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여호와 우리의 의라,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죄인도 의인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했지만은 주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더럽고 초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시편 24편 10절에 보면은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죄의 용서와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하는 이름인 여호와 마카데시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8절에 보면은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마카데시라는 뜻은 거룩해 하는 여호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 살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죄의 권세를 깨뜨려 주신 그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령의 역사, 그 성령 충만으로 임하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살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뜻이 여호와는 평강이라는 뜻인데 사사기 6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37편 37절에도 보면은 화평한 자의 미래가 뭐냐? 평안이다라고 한 말씀을 볼 수 있죠. 워낙 전쟁 속에 살아가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아침 눈 뜨고 사람 만나면 하는 인사가 끌어안고 볼을 비비면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오늘 또 살아남았냐, 평강하냐,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자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도 보면은 많은 말들이 있지만은 그 끝에 보면은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도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가 되어지면은 평안이 깃들게 되고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성령이 아닌 다른 것이 좀 차 있으면은 두려워지게 됩니다. 내 삶 전체가 두려워집니다. 인간관계 속이 두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호와 삼마라는 것이 역시 성령의 충만함에 포함된 이름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그 뜻이 바로 여호와 삼마인 것입니다. 에스겔 48장 30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의 그 규모가 나옵니다. 뭐 좌우로 뭐 몇 메다가 되고 몇 킬로가 되고 이제 그렇게 나오면서 예루살렘의 그 성의 강문에 이제 12지파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 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라.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이 여호와 삼마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루살렘의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의 이름은 세 번째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도덕적인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죠. 믿음의 위치에 서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믿음의 위치에 서라.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자리에 있지 못해서 실패하는 거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도덕적으로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위치에 있다면 거기에서 회복이 되어지죠. 또 다시 말하면 주님의 보혈에 초점을 맞추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도덕적으로 회복이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회복되는 것이니까 여호와 라파입니다. 다윗은 그걸 체험합니다. 여호와의 라파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치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도 우리가 본 바가 되었지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 하반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해서 사울이 미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왕궁에 들어가서 탈 때에 그에게 있던 악신이 떠나가고 그가 정신이 맑아졌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어릴 때에 이미 이 여호와 라파를 체험했습니다. 자기가 찬양함으로 사울 왕에게 덮여있던 악신이 떠나가는 여호와 라파를 체험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저주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주 때문에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것에 매여서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이 율법주의에 매여서요 완전히 그리스도 은혜를 회복하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주의 문제 끝내야 됩니다. 율법주의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과 1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저주를 치워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였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워버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우리는 얻게 되어지는데 그 이름이 뭐냐? 여호와 이레이다. 이 말씀의 뜻은 여호와께서 준비했다. 창세기 22장은 바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백세에 낳은 아들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22장의 내용이지요. 그 속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한 내용이 뭡니까? 번제단에다가 이삭을 묶어 올리고 칼로 내리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네 뒤를 보라라고 하였을 때에 수풀에 숫양이 뿔이 걸려서 퍼드덕거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이삭을 대신하여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내가 이제 네 믿음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성도들은 이 이삭이 얼마나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한 것,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미 그 말씀을 하지요. 종과 이삭을 데리고 갈 때 아버지요, 땔감은 있는데 왜 재물이 없습니까? 라고 할 때에 여호와께서 준비해놨다라고 하고 올라가지요. 그런데 가니까 없었잖아요. 딱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대충 하고 왜 하나님 응답 안 합니까?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도달하기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준비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여호와 이레에 대한 다윗이 체험한 게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은요, 하길라 산 앞쪽의 길가에 사울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또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따라오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군사들과 의논합니다. 우리 저기 가서 칼하고 그 물병만 우리가 가지고 오자. 창하고 물병만 가지고 오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니까 3,000명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요, 살곰살곰 갔는데 이 보초하고 있는 놈들이 전부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에 이제 막사로 떡 가가 보니까 사울왕이 중간에 떡 누워 있고 군대 장관들하고 장군들이 그 사울왕을 둘러치고는 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지요? 살살 들어가면 그들이 2명만 갔는데 3,000명이 그 2명을 상대 못하겠습니까? 예? 못하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창하고 물병을 가져오잖아요. 이 사무엘상 26장 15절을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했다. 3,000명이 다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거기에 아비새라는 장군하고 2사람이 가서 그냥 가지고 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3,000명의 군사가 있는데, 진을 치고 있는데, 그것도 사울왕 주위로는 장군들이 둘러서 누워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가져오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 때에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적해야 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사단이 갖고 있는 그 보물을,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사단이 갖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찾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2사람이 갔는데 3,000명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했다.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사단이 강해 보여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 언약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 방향 속에서 그 여정을 따라가노라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237 목표를 가지고 237 나라를 살릴 그 언약을 붙잡고 가노라면은 악한 모든 대적들은 잠들게 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을 취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했지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준비했고, 창세기 6장 14절에서 방주를 준비했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는 희생 제사를 예비해 그 언약을 말씀하셨고,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동정녀 탄생하실 죄 없으신 그 임마누엘을 약속해 놓으셨고, 그가 오셨는데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름을 체험하는데 죽음과 지옥의 공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지옥의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지옥과 죽음과 이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것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로부터의 자유를 주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다윗은 체험하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니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호와 나의 깃발이다. 이거는 군대를 상징하는 것이죠. 골리앗을 사무엘상 17장에서 보면은 골리앗 앞에선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아갈 때에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악한 사단마귀, 우리가 같이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싸워야 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칼을 가졌습니다. 단창을 가졌습니다. 창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거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너는 그것을 의지하고 살지만, 너는 세상의 돈을 의지하고 살지만, 너는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살지만은 네가 무시하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직장에 출근할 때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여러분이 내일 사업을 시작할 때에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라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호와 나의 깃발, 이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15절과 16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서는 사단을 무력화시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니시, 나의 여호와 나의 깃발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과 싸움인 것입니다. 내가 싸운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판판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나는 그저 그 현장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싸우는 거지, 내가 싸워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저 재벌을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저 권력자를 내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이 여호와의 니시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재벌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이 권력자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명예로운 자들보다 못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이름으로 가면 된다. 이 이름으로 가면 된다. 로마서 1장 3절에서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서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라 예언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호라는 말이 깃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전쟁의 깃발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했습니다. 그 세상을 이기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2절 가운데도 보면은 저 마지막 절에 가서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깃발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목자는 나의 언약의 여정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고단해도, 내가 지금 병들어도, 내가 뭔가 지금 안 되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남들이 볼 때 저 인간 실패했는데 망했는데 라고 할지라도 나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입니다. 나의 목자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요, 2절 3절에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의 그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영육을 축복하실 겁니다. 이거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은혜를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삶에서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함께 위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237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도록 원넷으로 함께 하십니다. 바로 사단과 저주와 지옥 배경에서 그것들을 결박하고 우리를 그 속에서 승리하는 자로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5절 말씀에서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이걸 체험했습니다. 자기 잔이 항상 넘친다는 겁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이게 아이들 말로 쉽게 말하면은 원수 약 올리는 겁니다. 예?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막 못살게 굴던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성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 딱 세우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잖아요. 다윗의 삶이 그러했던 겁니다. 바로 승리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승리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 승리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 복음화에 동참해야 합니다. 바로 237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병들어 있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 그 여호와 라파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힘없이 살아가는 자들 서밋으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절대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절대 응답을 누리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의 말씀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시간부터 이제 우리의 남은 모든 전도 여정, 우리의 인생 여정이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버지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으로 인하여 내 인생 영육이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237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또 비대면 현장에 있는 언약의 백성들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 권속들에게도 이 은혜가 고스란히 임하여 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6장 찬양 드리며 예물 드리겠습니다.